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영상은 꽤 무거웠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브랜드 뭘 받나요? 라고 물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많은 것들이 정말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25년과 올해 남은 기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경제를 위해 기도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지나간 일에 기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가오고 있는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5장의 카드 드로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결과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이봐 프릭스, 너희는 이렇게 못해 프릭스 라고 경계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말하길 프릭스에 가입하는 누구든 이미 적용되는 것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거죠. BRICS의 일원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프릭스에 맞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죠? 그들은 그냥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자신들이 하려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거죠. 들어봐, 내 임기는 이제 3년 반 남았어 라고 말하면서요. 그렇죠? 자신들의 패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그가 도발하고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그들은 문 뒤에서 그를 비웃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하하 트럼프, 넌 우리를 통제하지 못해. 하하하 트럼프, 네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할 수 없어. 그리고 저는 쿠바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브레이든에게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각 영상마다 주님께서 쿠바를 몇 번이나 언급하셨는지 확인해봐라고 했죠. 쿠바를 주목하세요. 생물학적 사안들과 러시아 핵 잠수함과 관련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쿠바를 위해 기도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때가 오면 그들은 평화의 올리브 가지를 내밀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들어봐, 우리와 함께하면 서방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베네수엘라, 너희도 우리와 함께하면 서방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야. 북한은 우리는 러시아의 무조건적인 동맹을 제공합니다. 군사적이든 뭐든 필요하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여기저기 넘쳐납니다. 저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김정은은 우리는 러시아를 돕기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무언가를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와 손잡고 도와준다면 서방의 압제와 모든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달러와 유로 그리고 이런 것들 SWIFT 시스템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동맹, 새로운 브릭스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본 바로는 미국의 금융 상황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달러 기준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시스템이 등장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짐승의 시스템은 달러 기준이 아닐 것입니다. 달러가 아니라 짐승의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달러 기준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주님이자 구세주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반드시 일어날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빨간 카펫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가 항상 연설을 하는 그 긴 복도가 있습니다. 오바마도 그곳에서 연설했습니다. 그곳은 복도입니다. 길게 뻗은 복도처럼 보이며 빨간 러그가 깔려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자리에는 금색 장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라에 닥친 전염병 때문에 미국 국민들에게 연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의 배가 예전처럼 통통하지 않았고 더 야위어 보였어요. 마치 식습관을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에 손을 얹고 머리를 숙인 채로 마치 팀 티보우가 기도하는 자세처럼 있었습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그가 팀 티보우처럼 한 손은 머리에 한 무릎을 꿇고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서 미국을 위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그 전염병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바이러스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그 바이러스가 개, 소, 새 등 모든 동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께 짧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그 영상은 제가 직접 가서 여러분께 스프라우츠 감리교회, 타겟, 그리고 로우스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보려고 했는지 설명하려고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장소를 보여드릴 건데 그곳은 환난의 때에 파란색, 파란 불빛이 달린 험머 차량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환난의 때에 그 차량들을 보관하던 장소입니다. 그곳은 철조망 울타리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저를 그곳에 데려가셨을 때 제가 그걸 봤던 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오늘 브레이든에게 말했어요. 내가 차를 몰고 가서 전염병이 돌 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식량을 받으려고 했던 그 타겟 매장을 보여주고 싶어라고요. 그들은 작은 식량 꾸러미를 이 타겟 매장에서 나눠주고 있었고 줄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문이었어요. 바로 이 문이었어요. 그 문이 아니라 어제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환상에서는 바로 이 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간격을 두고 미래의 이 타겟 매장에서 식량 배급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특정한 장소를 보여주실 때 참 흥미로운데 이번에도 저에게 이곳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줄이 쭉 이어져서 바로 여기 이 로스 앞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바로 이 거리에서 줄이 끝까지 이어졌어요. 움직이는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게 환상 속에서는 아무도 차를 몰고 다니지 않았어요. 줄이 이 로스 앞을 지나서 쭉 이어져서 바로 저기 길 모퉁이까지 이어졌어요. 그건 곧 보여드릴게요. 여기 교통이 많아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줄이 이 거리 모퉁이까지 브라이언트라는 거리까지 쭉 이어지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여요. 아마도 그 줄에는 수천 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줄이 쭉 이어져서 바로 이 인도에서 멈췄어요. 제가 그걸 본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멋지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정말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었고 더럽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제가 본 환상에서 특히 마지막에 전염병에 관한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사람들이 식량 배급을 받으려고 애쓰고 식량을 구하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죠. 이제 제가 본 텐트촌과 그리고 교회가 있던 스프라우츠로 데려가 볼게요. 바로 이 주차장에 텐트촌이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곳에 텐트들이 있었어요. 정확히 도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의료용 공간 같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병원이 가득 차서 아픈 사람들을 더 이상 수용할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서는 텐트들을 설치했어요. 이 스프라우츠 주차장에 텐트들을 설치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간이 군용 텐트들이 간이 침대와 함께 쭉 펼쳐져 있었어요. 모두 여기 전부가 군용 텐트 같은 텐트들이었어요. 이 주차장 전체에 간이 침대들이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더 이상 식료품점은 없었어요. 식료품점은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대신 이 주차장 바로 여기에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환상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했듯이 영안에서 있었을 때 이 장면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운전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고 쭉 내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알겠어요? 바로 여기요. 바로 여기서 운전하고 있었고
스프라우트 주차장이 보였어요. 지금 제가 운전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감리교회를 볼 수 있었어요. 아들아, 여기 보이니? 그 감리교회가 보였고 그게 환상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이 나무, 제 오른쪽에 있는 이 큰 나무요. 이 나무 보이니? 이 나무에는 노란 잎이 있었어. 그래서 가을인 걸 알았지. 이 환상 속에서 이 작은 학교, 이 지역 학교와 함께 이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노란 잎이 있었고 전부 가을로 변하고 있었어. 바로 이 나무야. 그래서 당연히 가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 하지만 그냥 와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내가 운전하면서 이 교회를 보고 신호등에 멈춰 있는데 임시로 세운 그 천막들, 군용 텐트들, 그 노란 나무, 그리고 바로 이곳, 이 모든 게 환상 속에 있었거든. 그리고 그때 내가 그리고 환상 속에서 계속 운전하다 보니 타겟 매장과 로스가 보였고 사람들이 밖에 줄을 서서 음식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어. 그리고 그게 내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본 것이었어. 그리고 내가 그 환상 안으로 들어갔지. 어제 영상에서 정말 또렷하게 보였어. 이제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 무거웠어요. 내가 본 것과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은 정말 무거웠어요. 여러분, 도로에는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았어요. 주변에 거의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음식을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건 군용 텐트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곳은 병원이었어요. 이건 내가 환난 중에 본 또 다른 장소예요. 여기가 험비 차량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했듯이 그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또 그들은 주사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기계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기 펄스 총으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도시 에드먼드의 본부 중 한 곳이에요. 이곳은 환난 중에 내가 본 장소 중 하나로 험비와 군사 장비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바로 여기가 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 가서 환난 중에 제가 본 위치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이는 저 내셔널 가드 부대가 바로 그 모든 장비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저기 보이시죠? 에드먼드 내셔널 가드요. 저 위쪽이 바로 제가 검은색 험비들을 본 곳이에요. 그 모든 주차 공간이 검은색 험비들로 가득 차 있었고 파란색 경광등도 달려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환난 중에 제가 본 그들이 장비를 보관하는 주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주님과 함께 환난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본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그 장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20마일 뭐였지? 그래, 거기는 것을 2에서 약 15,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야. 내가 본 주요 장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요일마다 성전 주위에 모여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던 그곳에서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꽤 흥미롭지, 그치? 내가 브레이든이랑 다이앤한테 말했거든. 우리 거기 가서 촬영하자라고. 그래서 브레이든이랑 다이애나가 나를 도와줬어. 우리가 그 장소를 촬영했으니까 여러분도 그걸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올해 2025년에 있을 썰이에 주목하라 라고 하셨어. 그분이 말씀하시길 9월은 기억해야 할 시기가 될 것이다. 큰 변화와 엄청난 가속이 로시아샤나에서 다음 로시아샤나까지 시작될 것이다. 진통이 점점 더 심해져서 여러분이 세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이 큰 슬픔의 시작이다. 이제 진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추수하는 자와 씨 뿌리는 자가 함께 손을 잡고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악인의 재물이 크게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도 나는 계속해서 나는 여기저기 건너뛰고 싶진 않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서요. 노란 나무를 봤던 그 환상 중에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자면 저는 미식축구 경기장들을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축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월드컵 축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브랜든 월드컵 얘기하는 거죠? 라고 말하곤 해요. 아니에요.
저는 미국식 풋볼을 말하는 거예요. 카우보이즈.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샌프란시스코 49ers.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팀이든요. NFL,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NFL이지 월드컵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헷갈리는데 나라마다 축구를 다르게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축구를 풋볼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서커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건 아메리칸 풋볼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예를 들어 OU 풋볼이나 대학 풋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 미국식 풋볼에 관한 거였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건 가을의 주요 경기장들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아서 텅 비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이 완전히 비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글쎄요. 그게 바로 이 일이 가을에 일어난다는 또 다른 징조였던 것 같아요. 낙엽들, 그리고 풋볼 경기장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일이 일어날 시기를 알려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올해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어요. 2025년이 아닙니다. 저는 2027년에 경제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게 뭔지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쥐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게 유럽에서 시작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 관한 일이 아니었고 유럽에서 시작됐어요. 이 역병은 유럽에서 시작될 것이고 쥐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이런 일들 중 일부를 막을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저에게 파수꾼으로서 예언적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들은 주님께서 브랜든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걸 막아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게 말세의 일부인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요. 성경 특히 마태복음 24장의 전염병과 재앙, 전쟁과 전쟁의 소문에 대해 나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신성한 보호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여러분께 그리고 다이애나에게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해왔죠. 시편 91편과 시편 23편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그분은 여러분을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진리가 여러분에게 방패와 갑옷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 깊이 굳건한 기초, 기둥처럼 세운다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여러분을 따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미지근하다면 멸망시키는 자가 여러분의 집에 올 것입니다. 이것을 긴급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 교회 놀이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온 마음으로 은혜를 믿지만 그것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것을 남용하거나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만약 실수한다면 저도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데 허가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데 허가증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는 허가증이 있고 할 수 있는 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해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비가 선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자비는 매일 새롭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저에게 크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친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여, 이건 은혜 아래 있는 거야. 나는 스트릿클럽에도 갈 수 있고 창녀도 찾으러 갈 수 있어. 이 모든 게 은혜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으니 나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이건 은혜 아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스트릿클럽에 가고 창녀들과 어울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건 속임수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불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봤던 몇 가지 일들 때문에 정말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전에 봤던 것처럼 작년 이맘때쯤 도널드 트럼프가 그 전체 예언이 나왔을 때 그의 귀에 관한 이야기와 그는 성령의 세례로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전역에 드리운 어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벌 오피스에서 목사들, 선생님들 혹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랑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기 시작하자 그 어둠이 나무 위로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어둠이 보였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중보할 때 그 어둠이 나무 위로 걷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게 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더욱더 기도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고 완전히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는 욕설도 하고 별별 행동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때로는 여러분도 발가락을 찍고 나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에 하나님의 큰 움직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지금껏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부으심이 미국에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 저는 모리스 스카일라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브랜든, 나는 5년 안에 일어날 거라고 믿어.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너는 언제라고 생각해? 언제쯤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제가 그에게 한 대답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이었습니다. 저는 모리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믿고 있는 것은 다음 슈미타 주기로 들어가는 이 3년 반의 기간입니다. 다음 슈미타 주기는 2028년에 시작해서 2029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교회의 휴거가 슈미타 주기의 끝에서 시작되어 다음 7년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슈미타 주기는 환난의 시작이자 끝이 될 것입니다. 7년 주기와 슈미타 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슈미타 주기는 3년 반 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의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회, 이 연장된 기회를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너에게 기회의 창을 주었고 내게 필요한 것은 아주 짧은 시간뿐이다. 네가 필요한 것은 브랜든, 네가 필요한 것은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10년, 20년, 30년, 40년이 남아있어.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3년이 남았다고 해도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이 2025년에 돌아오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만약 그분이 지금 당장 돌아오신다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영혼의 추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기도하는 할머니들도 많고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자녀들, 방황하는 아내와 남편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기회의 창을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깨어나기 위한 큰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암호화폐 법안들과 금과 은을 기반으로 한 토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악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여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고 상상하거나 생각했던 것 중 가장 위대한 부의 이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저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말이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아니 수조 달러가 필요할 것이고 그 후에야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후에야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북한에서부터 일본, 중국, 베네수엘라까지 모든 곳에 우리가 아프리카 전역과 아시아 전역 그리고 중동 등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요. 저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자라며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일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 흥분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건 마치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화약고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주당 12만 달러까지 오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소중한 자매님 한 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번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생명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저에게 물어보셨거든요.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봐요, 당신은 돈을 어떻게 관리해요? 뭘 하세요? 저는 재정상담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저에게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저는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분이 과부였기 때문에 저는 이분에게 재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기도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저는 그 일에 대해 평안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거겠네요. 그냥 계속 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일이 만약 그녀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 그녀가 가지고 있던 돈을 그렇게 했더라면 지난 7개월 동안 400만 달러가 불어났을 겁니다. 400만 달러의 증가였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해 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는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기회였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여있는 그 기회였다는 겁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종류의 수확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하지만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곳에 투자했는데 한때는 70달러였지만 지금은 18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정말 크게 폭락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에 이끌리면 안 되고 오직 성령님과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 역할이 아니에요. 제 역할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낯선 자의 음성은 따르지 않는다. 이제 익숙한 영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악한 영들이 들어와 혼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기초로 자리 잡을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것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제가 계산을 시작한 후에 다이애나에게 대신 계산해달라고 해서 수익이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꺼냈을 때 그리고 나서 제가 말했죠. 사실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400만 달러의 증가는 정말 큰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생을 바꿀 만한 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큰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행동하라고 말할 때 행동하지 않고 나와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내 순교를 듣고 내 심장을 듣는 것처럼 시계가 정밀하게 똑딱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스위스 시계가 똑딱거리듯이 완벽하고 정밀하며 목표에 정확히 맞춰져 있죠. 기도하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이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를 알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과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당신과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앞으로 올 일을 저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는 거고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던 겁니다. 그건 예시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쉽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에게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큰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브레이든 큰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나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25년과 2026년에 큰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2026년 5월까지 뚜렷하게 보았는데 변화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관세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재정렬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수너지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남한과 일본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요. 수너지를 주목하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많은 내용을 정말 빠르게 훑고 지나간 걸 압니다.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최신 소식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현재 제가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이 최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쿠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에서 금융의 큰 흔들림이 일어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는 이 관세를 8월 1일에 부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마크는 완전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캐나다가 멕시코와 함께 금융적으로 경계가 없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트럼프는 멕시코에 큰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받고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을 다시 더 좋게 만들려고 애쓰지만 모든 것이 재정적으로 너무 엉망이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그의 말을 듣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지며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사람도 더 하찮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이고 함께 일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발가락이고 누군가는 손가락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함께 일하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